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비본질은 사람이 종교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사실상 믿음을 주도하는 주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시는 거고 성령으로 인간의 개인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생명을 얻게 될 때 인간 내면에 있는 영은 성질상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인도와 변화되어진 사람과의 갈등은 그리고 마찰은 일어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기에 하나님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동의도 아니고 감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상호 각각의 인격체였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이 있게 내면 속에서의 연합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한계와 자신의 성향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가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겼어요. 그 교만이 끝이 없었어요. 은사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아가 강화되면서 인간이 보여야 될 주태를 종교로서 자신의 고상함으로써 감추면서도 인간의 그 내면적인 악한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더 이상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속에서 종교화하고 자기를 감추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없이 이미 배도 부르고 풍성하고 이거는 육적인 존재가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육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게 육으로서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전자에서 말하는 왕하고 달라요. 후자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에 내면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육적인 성향과 본성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죽어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육체가 자신의 주체가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자신의 영이 이제는 모든 육체로부터 억압된 것을 풀고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 수 있고 아무리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고 죄를 이겼다는 얘기고 마귀 또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이 되었다. 바로 이런 왕 노릇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마치 끄트머리와도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러하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끄트머리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참여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끄트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 속에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잔느 기용 여자분인데 1648년도에 태어나서 171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아주 부유한 귀족가에서 출생을 해요. 그런데 28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인도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본질까지 온전히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캐톨릭의 교리와 캐톨릭의 사제들과 교우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는 감옥의 돌을 어루만지면서 번화가에서 파는 보석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돌이 정말 아름답고 보석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러나 잔느 기용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잔느 기용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잔느 기용 마음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잔느 기용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인용해서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사와 사람들에게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사실 그렇게 돼서
끄트머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잔의기용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 끄트머리라는 것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면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백이, 이와 같은 삶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없어서 내가 슬프고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고독하고 욕 듣고 핀잔 듣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더 이상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메마름이 주어져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을 조금 변화시켜 주세요. 없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주세요.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나를 자극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자극을 받게 됐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싫거나 내가 고통스럽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공격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아의 형태예요. 그 자아에게 그 고통들은 내게 지금 아프게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욕망이 지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지치고 지쳐서 사도 바울이 겪는 끄트머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야 될 끄트머리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평범한 소원과 바램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욕까지도 버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엄마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욕구, 욕망, 성향 따위들이 점진적으로 그냥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울한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울감도 있고 고독감도 내가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비관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을 일컬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오셔서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성향적인 또는 육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신은 살고 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 안에서 크게 하면 하실수록 나는 내 일을 못해요. 내 욕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의 논리나 방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은 말을 하며 행동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의 영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창조된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이 되었다 보니까 내 깊은 영혼은 이제 성질상 변화가 오고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처음에는 그게 싫어요. 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응답도 잘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건져주시지도 않으셔요. 그 원망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 무수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것 모르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쏟으면 더 이상 쏟을 게 없어져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다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기 열망,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육체가 강한 감정적 분노와 원망으로 휩싸여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용해지게 될 때 또 다른 나는 난데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그거는 조금 전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원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향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욕망 덩어리를, 감정 덩어리를, 그 욕망과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흘러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공격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면서 우리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끄트머리의 반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음부와 같은 고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전해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뵙게 되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함을 보게 되어져요. 이 육체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거친데, 욕망도 큰데, 그리고 받은 상처가 커서 그 상처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내면 속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내면에 성질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주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볼 때에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나를 분별하게 되지요. 그리고 육적인 나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왔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싫어져요. 몸소리가 쳐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 번의 평안도 몰랐는데, 진정한 기쁨도 몰랐는데 매우 안정된 평안, 안정된 기쁨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내가 무엇을 쫓을 것인지, 육적인 사람을 쫓을 것인지 영적인 사람을 쫓을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사람을 쫓기 시작을 해요.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을 신봉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쫓았고 율법을 쫓아 살았어요. 율법을 쫓아 살게 됐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자 자아가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확인되지니까 기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율법을 따를 때는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이제 상관없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율법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주체로서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적용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육적인 나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확히 말한다면 내가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내가 실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 율법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사랑이 완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윤리만 충족시키는 인격체가 돼도 곤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와 율법을 추구하면서 좀 괜찮은 경건된 종교인으로 남는 것도 곤란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의하여 윤리도 하나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것이며 교리와 율법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율법과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의 흐름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내던져져도 거기서 빵을 구하기보다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겠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그 곤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심어 놓은 신령한 복이며 그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곁길로 나가 계시다고 한다면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곁에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실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